자, 오늘 그 첫 시간 영시 예배 때 그 솔로몬이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죠.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만 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승리와 하여튼 뭐 달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줬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예, 보너스. 보너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줬어요. 굉장히 많이 복을 받았죠. 자, 그런데 솔로몬은 왜 어떻게 해서 복을 받게 됐나요? 솔로몬은 예배. 솔로몬 그러면 1000번째. 그러니까 예배. 예배인데 어떤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예배. 두 번째 솔로몬은 그 재판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법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기를 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말씀. 그 세 번째는 솔로몬은 기도를 잘했죠. 솔로몬이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고요. 기도를 잘했습니다. 그 잘하는 기도는 뭐냐면 응답받는 기도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말 가서 막 중얼중얼 해봐야 잡소리예요. 근데 한마디 딱 하면 딱 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잘하는 기도거든요. 잘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자는 것까지 다 주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세 번째 축복의 비결은 온전한 기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기도.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말씀, 온전한 기도.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여기에 힘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가이오가 복을 받았는데 가이오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이제 가이오가 복을 받는데 그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 대신에 이렇게 별칭으로 불렀어요.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지금 나는 누굽니까? 요한 3서를 쓰고 있는 요한, 사도 요한이 되겠죠. 자, 요한이 가이오를 생각하니까 흐뭇해. 사랑하는 자요. 지금 우리 집에 저희 둘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우리 둘이 사랑을 너무 많이 해요. 둘이란 누구예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 사랑을 너무 많이. 그래서 집에서 교회까지 한 3km, 3.5km 정도 되는데요. 차를 운전하고 오면 올 때는 옛날 이마트 지금 문 닫았잖아요. 거기 오면 이제 딱 서요. 거기 오면 딱 쓰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신호등에 걸렸을 때 말해.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빨간 신호 걸렸을 때 어디서 해요? 그냥 왜냐하면 거기는요. 신호 받아서 오면요. 일선역에서 받아서 오면요. 항상 거기는 딱 서요. 그렇기 때문에 딴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오면 무조건 눈 감고라도 쓰면 돼. 한참 기다리면 신호가 열려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해.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제가 그런 말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답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오늘도 이제 밥 먹고 걸어오잖아요. 걸어오는데 따라오면서요. 계속해서 사랑한대. 계속해서 막 기가 막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오는 동안에도.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한 10번 얘기하면 한 번쯤은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야라고 하니까 재밌게 살죠. 그렇게 사는지 몰랐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 중에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저보고 험악한 소리 한다고.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붙어 먹고 사냐고. 사모님 불쌍하다고. 사모님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제 사랑을. 집에서 설거지를 못합니다.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는 핸드폰 하면 큰일 납니다. 핸드폰 보려고 그러면 불벼락이 떨어져. 뭐 보냐고.
말을 해야지. 그거 뭐냐고 그래요. 설거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왜 설거지해? 나가! 그래가지고 치우고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자여 그랬는데 세 가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해. 이건 너무 잘하는데요.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묵상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예,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요. 새로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복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인데요. 자,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뭘까? 이 참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재료가 뭐예요? 흙으로. 흙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죽으면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잘난 척하지만 별로 잘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흙 보고 나하고 동기동창이다 생각하시면 돼. 예. 같은 종류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딱 불러서 빼가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네, 흙이니까. 자, 그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흙이다. 그러니까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물질 재료고요. 생기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생명이죠. 그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성은 이분 두 가지의 요소로 돼 있다. 하나는 육체와 하나는 영혼이다. 그죠? 생기가 영혼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더 위주냐 하면 육체가 위주가 아니라 영혼이 위주예요. 생기가 위주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혼이 잘 되라라고 하는 얘기는 육체가 아니고 우선 뭐가요? 영혼. 생기가 잘 돼야 돼. 그게 복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뭘까? 영혼이. 그것은 그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기인데 하나님 넣어주신 생기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버려. 네, 하나님을 알아버려.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러니까 신년 1월 1일 첫 시간 딱 되면 그 연습 안 시켜도 잘하는 게 있더라고, 교회에서. 예. 첫 시간 올 때 30초부터 해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푹 돌아가서 10, 9, 8, 2, 1 하요. 그거는 잘하더라고. 성경 찾으라 그러면 언제라도 헤매던데 그거 보고 숫자 세려니까 너무 잘 세가지고 신년이 왔다 그러고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셔. 그거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훌륭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명을 주신 분이야. 그걸 알고 그거를 고백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기도하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기도하는 영혼 잘 되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벙어리. 그 사람은 영혼이 죽었거나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잖아요. 어떤 찬양? 노래방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찬양.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어때요? 교회 오면 내 집 온 것 같이 편하죠? 그죠? 그 사람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절간에 가면은 막 잘 돼가지고 좋아라 하는데 교회만 오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막 으시시하고 이런 사람 영혼이 잘못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그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영적인 건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 반응을 잘 보이는 거예요. 긍정적인 반응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되는 건 뭐냐? 악마적인 데 있어서 광적이야. 붉은 악마 모여라 그러면 가가지고 막 뛰고 날뛰는데 예배 드리자고 하면 안 와. 첫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안 오신 분들은 뭐요? 뭐 했어요 가서? 잤어요? 가 놀았어요?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면서 자, 이 해가 뜨게 하고 그 다음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을 그래 의미 있게 내가 지낸다. 그게 바로 예배인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영혼이 잘 되냐고. 첫 시간부터 땡 하신 분들은 불길해. 영혼이 잘못돼가지고. 그게 뭐라 하면요. 그냥 하나님 없는 얘기를 하면요. 얼마나 밤새도록 수다를 떱니다.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 성경 말씀이 있잖아. 이 얘기하면요. 냉해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친구끼리도 그럽니다. 교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너 나하고 만나려면 교회 얘기하지 마 이럽니다. 그 영혼이 잘못된 사람들이요. 확실히 구분되죠.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는 대부분 다 영혼이 잘 됐죠. 더 잘 되길 바라죠. 아멘. 근데 이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이런 거 있어요. 굉장히 그 신비주의적인 사람이 있어. 신비주의적인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도사들이 그 신령 도사들이 그 어떤 신의 세계를 넘나들듯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도 몰라. 읽지도 않아. 근데 성경 들고 다니는 폼은 완전히 목사님 폼이야. 그래가지고 분위기 있죠, 분위기. 그 무당들이 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무당들은 우리처럼 이런 밝은 데 놓고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무당들이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신기.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신비한 세계에 뭐가 있어가지고 뭐가 이렇게 막 돌아가고 알듯모르듯한 어떤 영계의 뭐를 막 이렇게 넘나들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 사도신경 고백한다. 주일날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다. 이런 거를 똑똑하게 알아야 되지. 그런 건 잘 모르는데 굉장히 신령세계에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포장을 못 했냐면 굉장히 외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해요. 그래서 성경책도 이렇게 쭉 폼나게 들고 다니고 사실은 성경 모르거든요. 그리고 뭐 교회 예배 드리라 그러면요. 아주 그냥 예배는 멀쩡하게 드립니다. 사기꾼도 와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지금 말고. 예? 저 사기당한 적 있어요. 10,000원인가 20,000원 사기당했어. 얘기했죠? 이런 거 잘 모르시면 우리 교인이 아니요. 제가 대학원 하면서 그 논문을 썼는데 우리 교단 기독신문 거기에 이렇게 전면으로 이걸 내줬어요. 그렇게 나오는 법은 없어요. 근데 신문 전면에다가 그걸 요약해서 다 내줬는데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너무나 훌륭한 글이라고. 기독교 세계관 이 점도 기독교 세계관인데 논문 제목도 잊어버렸네요. 큰일 났네. 사회 변혁적 설교 이래가지고요.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세계관 해석이 붙여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읽었는데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은 사기꾼이 전화했어.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목사님인데 오살려 와가지고 금식기도 중에 이렇게 훌륭한 글을 보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고 막 훌륭한 분이라고 그러면서 그때는 유선전화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꼭 만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코리아나 호텔인가? 요 시청이 있는데 거기를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는 뭐라 하더니 자기 교회 오라고 초청한다고. 그 초청을 하더니 기도원 가야 되는데 금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차비가 없다고. 그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10,000원인가 있었는데 준 것 같아. 아무리 기다려도 아직도 전화가 안 왔어요. 사기당했어요. 이런 사람은 아주 그냥 와서 그럽니다. 자기가 목사라고요. 자기 교회 전화번호도 알려주고요.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하고요. 막 온갖 얘기 다 하더라고. 사기꾼이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잘 되는 복인데 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이라는 것이 아주 혼미하게 영적인 무슨 신령세계가 있어서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예배도 그럴듯하게 드리고요. 또 뭐 이렇게 형식적인 거요. 너무 잘해. 제사 지낼 때 아주 임박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다 해서 이 사람들이 조상 앞에 효도한 사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데 제사 드릴 때는요. 엄청나게 훈련이 잘 돼가지고요. 참 넙덕넙덕 절을 하잖아요. 살아있는 부모한테 어떻게 해? 안 가. 개밥은 줘도 살아있는 부모한테는 밥도 안 줘. 그러더니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가서 막 그 복잡한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거 막 멋있게 합니다. 아주. 그게 왜 외적인 거야, 외적인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이오는 어떻게 했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죠. 영혼이 잘 되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도 알고 찬양도 하고 교회도 좋아하고 등등 있는데 이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은 뭐냐? 3절에 이렇게 했어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너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행동. 이렇게 진리 안에서 뭔가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보면은 그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 손님 대접인데 그 손님 대접이 뭐냐? 그게 이제 순회 전도자입니다. 순회 전도자. 순회 전도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인데 여기에 상주하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머물다가 복음 전하고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순회 전도 했단 말이에요. 순회 전도.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를 교회에서 영접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고양시에 왔으면 그다음에는 뭐 어디 파주로 가야 되면 파주 가는 차비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가요가 잘했어. 그러니까 고행이. 다시 말하면 교회 말씀 전하는데 앞장섰고 그다음에 목사님 섬기는데 앞장섰고 그다음에 교회 전도하는데 앞장섰고 그런 생활, 그 행위. 그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 되는 거는 뭔가 눈 감아서 뭔가 감이 오는 거 혹은 사람들 앞에서 가서 내가 교회 장로요, 내가 교회 목사요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이렇게 거룩하면서 뭔가 폼나게 행동하는 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와 전도 이런 걸 위해서 자기가 앞장서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힘써 이제 행동하는 거 그거예요. 그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행하는 거는 말씀을 이렇게 자기가 알고 묵상을 해야지 이걸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교인인 거예요. 가이오는 교회를 섬기는데 전도자를 대접하고 복음 전하는데 부흥회 하는데 집회하는데 앞장서고 열심히 오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귀한 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혼이 잘 되는 거를 우리식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좀 리얼하게 좀 말하려고 여기다 썼어요. 예, 헌법 규칙 제2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헌법적 규칙 제2조 교인의 의무 항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헌법은 뭐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합동측 교단의 헌법. 그러니까 회라고 하는 말은 여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회가 있는데 그 장로회 중에서도 교단이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동측인데요. 합동측 총회에 이 총회가 전부 다가 모였기 때문에 교회마다 규칙이 있고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솔하는 법을 우리 헌법이라 해요. 우리나라에 법이 많잖아요. 그 법 중에서 제일 기본 법이 뭐예요? 헌법이죠. 예?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헌법이 맞는 거냐 이 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우리 교단의 법이에요. 거기에 제2조에 보면 교인의 의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복 받으러 왔는데 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는 네 멋대로 어디 올라가서 이렇게 마약 먹고 비틀비틀하고 그런 영혼이 아니라 어디 가서 사이비 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예언기도 받아가지고 올해 어디 가서 투자하고 이번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면 대박이 납니다. 이런 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신발 아주 뒤축에다 달았어.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는데 너무 외식적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니 권사님 그러는데 돌아가서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똥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 적어도 여기에다 놓고서 보면 지금 영혼이 잘 되고 가이오가 어떻게 그 교회 전도자를 그리고 교회 집회를 그리고 교회 섬기는 일에 했는가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데 적어도 여기다가 표준을 두는 게 더 맞을 수 있어요. 자, 교인은 교회에 정한 예배회와 예배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모임이죠. 공예배. 개인 예배가 아니라 공예배, 예배. 그다음에 기도회는 뭐예요? 공기도. 예, 우리가 새벽기도, 금요기도. 예배회는 뭡니까?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이런 예배.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해야 한다. 여기 모든 집회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신년성회 혹은 뭐 고난주간의 기도회 뭐 이런 거죠. 여기에 뭐 해야 된다고요? 출석해야 된다. 출석이라는 건 뭐예요?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자, 오늘 하는 게 뭐예요? 출석이에요. 그럼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송구현신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리죠. 그리고 여기 1일인데 오늘 저녁에 가서 뭐 할 거예요? 와서 여기 모여서 거룩한 성회로 집회로 모이고 있죠. 여기 참석하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아멘? 여기 안 오면 뭐예요? 영혼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자기가 영혼이 된다고 우기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신비주의자거나 아니면 이 사람 뭐냐면 굉장히 의식적인 의례 행위만 뻔질한 사람이야.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여. 자, 이거는 옛날 한자 표현이 많은데요. 헌법이라서. 진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쓴다는 얘기잖아요. 교회 발전에. 뭐로요? 노력을 하고 협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교제. 우리 성도들이 자꾸 미팅을 해야 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의 방편을 통해서 교회 발전에 진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 것인가? 교회가 잘 되는 데다가 힘을 모으는 거예요. 교회 발전을 위해서 힘 모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 그래가지고 교회 막 전기불 막 켜놓고 그거 끌 수 있으면 끄는 게 나아요. 안 쓸 때는. 그런데 전체가 다 했을 때는 이렇게 불을 켜야 됩니다. 근데 막 혼자 지나가는데 막 복도에다가 등을 막 몇십 개씩 켜놓고 말이요. 그다 헌금 빠져나가는 거지. 헌금. 국가 재산 낭비요. 그런 게 대해서 뭐예요? 마음 아프지가 않아. 왜? 평상시에 그런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발전, 나라 발전,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내가 발전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만 관계되면 남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별거 아니고 나를 위해서는 잘 돼야 되는데 뭐 그거는 그게 영혼이 안 되는 거죠. 영혼이 안 되는 거죠. 자선, 선한 일에 그다음에 전도 사업에 모든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랬죠. 노력과 금전, 물질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헌법 가르쳐줬습니다. 헌법. 적어도 교인의 의무인 거예요. 의무. 이거 정도는 해야 된다. 군대 가야 되듯이 교인이라고 하면 이 정도 해야 된다. 교인. 교회 등록도 안 할라 해. 등록하더라도 의무를 안 할라 해.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나뭇잎이 떨어졌어. 이건 안 떨어지잖아요. 이놈은. 좋습니다. 이거 안 떨어져가지고. 나뭇잎 떨어지면, 툭툭 떨어지면 썩어요.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군대를 안 갔다 오는 사람이 애국심이 있어 없어요? 없겠죠? 가서 국가를 위해서 싸워도 보고 해야지 애국심이 생기는 거지.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애국시민이 돼요?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그런 의무가 없는데 교회는 의무가 있다니까요. 이 얘기를 하면 또 그럽니다. 아, 율법주의 교회네 그래요. 정상적인 교회예요. 이런 거 없다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방종하는 교인이야. 방종하는 교인. 소속도 없고 의무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요. 교인은 교회 경비,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사업과 선한 일에 금전 아끼지 아니하고 했죠. 자,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배우고 그걸 또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배워야 돼요. 여기 배운다고. 올해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 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성경 배우는 거 들어가야 되겠죠? 아멘? 올해 성경 배우실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손 내리세요. 성경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면 성경은요, 점점 알아지게 되고요, 그 영혼이 잘 돼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게 착 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배워야 돼,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하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집회를 하잖아요. 3일. 이렇게 하면은 우리 권사님 중에 그러세요. 목사님 수고 많으시고 힘드시겠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그렇게 하시나. 예, 저는 이미 고난을 다 받았어. 이거 준비하느라고 이거 한 달 전부터 보름 전에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지. 지금은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녁에 와서 혼자 앉아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데서 말씀 나누니까 저는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하죠. 저에게 행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전하는 거가 사실은 저게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말씀 죽어요. 근데 전하잖아요. 그럼 자기께 확신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아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건 아무리 좋아도요, 써봐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말해봐야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면 전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그랬죠. 실천에 옮기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안 하다 보면은 전혀 엉뚱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위하고 학벌하고 그 사람의 실력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예, 항상 연구하고 항상 그렇게 살다 보면요. 생활의 달인들 있죠. 생활의 달인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생활의 달인이에요. 그런데 막 레시피 가지고 제가 요리해보려 하다가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 TV에서 음식 하는데 요리 막 하는데 그럴듯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다 이러더라고. 이거 기본 양념 재료 있잖아요. 아시죠? 뭐 이렇게 나가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그만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스피릿,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활 속에서 드러낸다. 그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교회의 직원으로 성의를 범하거나 미신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 의무금을 들이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여기 보니까 다 해당한다는 얘기죠. 예, 교회 직원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 직원은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님 중에 안수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설이에요, 설이. 예, 그래서 직원이라는 것은 정직원을 말하는 건데, 예, 교회 모든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서리 집사인 경우도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직원인 거예요. 성의를 범하거나, 성의는 뭐냐면 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를 범한다는 얘기 뭐냐? 24시간이 주일이야. 근데 주일날 엉뚱한 거, 주님께 해당 안 되는 그런 일을 막 벌리고 다니거나 하는 거, 미신행위, 미신을 따라다니는 게 있죠. 왜? 점치러 다니거나, 혹은 가서 어디 복 받는다고 그러면 따라다니거나, 뭐 온갖 그 미신적인 거 행위 있잖아요. 그런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동행을 하거나 등등. 그 다음에 음주, 흡연, 구타 얘기죠. 음주, 흡연 하지 마라. 구타도 하지 마라. 싸움박질하고 불량한 행동 하지 마라. 고의로 교회 의무금을 들이지 않는 자는, 이거는 아마도 11조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무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바에 대해서 감사하고 헌금하는데, 적어도 의무금, 내가 교인으로서 하나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은혜가 있으면 은혜대로 하죠. 그런데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분량,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예, 고의로 안 하는 거 있죠. 헌금을 부정해. 그래서 야, 그런 거는 네가 하는 일이지 나는 하는 거 아니야. 혹은 뭐 이거는 뭐 막 구약의 율법이지 이런 거 아니야. 뭐 등등 이래가지고, 그러면 교회는 땅 파먹고 삽니까? 모래 먹고 살아요? 교회 난방도 해야 되고 교육자 사례비도 나가야 되고 선교비도 나가야 되고 온갖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누가 하나요? 예? 손은 누가 키워요? 와가지고 교회 전부 다요. 교회는 뭐든지 공짜야. 그 생각 버리셔야 돼. 예, 버리셔야 돼. 교회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혹시 우리는 어떤 신비주의 영역이나 혹은 교인으로서 이렇게 나와라 그러면 가서 이렇게 옷 입고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행위하는 이런 어떤 체면치레를 하는 교인, 그거를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라고 혹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전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유익이 가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행위하는가, 행동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인데,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이 다른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복 중에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자, 그럼 오늘 또 실천적인 우리 영혼이 잘 되는 행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보여줄게요. 매일 말하는 건데요. 자,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 그거 한번 보겠어요.
신년이니까. 예. 첫 번째, 같이 따라서 합시다. 첫 번째, 1.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잘 돼요? 예, 하나님 아버지 잘 돼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도 안 불러봤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려니까 입이 꽉 막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요거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다음에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북격이거든요.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고 자녀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르고 그런 관계. 자, 두 번째 다 같이 합시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죠. 요즘에 보면요. 목사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설교도 목사님 채점에 도대체 이 사람은 몇 점인지 몰라. 채점하고 있으니까. 뭐든지. 그래서 항상 나 잘난 척 하지 말고 지도자를 인정하고 내가 거기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져라. 자, 세 번째 다 같이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그러니까 주일 예배 좀 드리세요. 근데 특별히 비행기 타고 여행 갔거나 이런 게 아니면 본교회, 교회를 등록해서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뿌리가 있잖아요. 그래야 되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나그네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네 번째 시작.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구분해가지고요. 오른쪽에는 하나님 거예요. 왼쪽엔 내 거예요. 자, 우리가 7일을 살잖아요. 월화수목 금토는 뭐예요? 내가 쓰는 날이야. 그 다음에 7 주일날은 뭐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구분해가지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거 그런 행동을 해라. 자, 다섯 번째 시작.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사람들하고 평화하고 잘 지내라 그 말이죠. 원수가 너무 많아. 원수 많으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영혼이 좀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섯 번째 시작.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침에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집을 나가기 전 기도했나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년 예배 때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송구영신 때. 그런데 한 번 기도해가지고 1년 갈 수 있는 효력 있는 기도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날마다 해야 돼요. 아멘? 근데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어려울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랬잖아요. 그 기도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3번은 기도의 시간이죠. 아침, 점심, 저녁. 그렇잖아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김정은이 뚱뚱하더라고. 근데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참나 죽으라고는 못하겠고요.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잘해가지고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면 안 될까?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요. 우리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길지 않지. 하나님 김정은과 앤드 문 대통령, 트럼프, 시진핑, 아베 다 모아가지고 5명 모아가지고 5명 이름 불러가지고 하나님 영원히 잘 되게 해주세요. 저들의 영혼이. 이렇게 기도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시작.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며 기도한다. 그래서 이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죠?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그것이 1년 365일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오늘 중에서 내가 참 안 좋았던 일들, 내가 반복하지 않아야 될 일들, 내가 오늘 열심히 했는데 모자라는 일들, 그런 일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 8번째 다 같이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아침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 묵상이죠. 한마디 묵상이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돕는다. 남을 돕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나를 도우는 천사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또 항상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근데 나 혼자 살고 항상 이렇게 남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살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딱 도착했을 때 나는 다 고립돼가지고 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 된 거예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거대한 삶의 그 생태 공원이에요. 도시라는 것은. 나 혼자는 못 살아요. 그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오늘 1월 1일이 신정설인데요. 혼자 앉아있으면 뭐예요? 재미없어요. 그냥 식구들하고 노닥거리다 그렇게 노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돕는 것은 뭐냐면 내 생활에 천사들을 많이 두는 거예요. 예. 도울 수 있을 때,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도 메모해가지고 오시라 했죠. 메모해가지고 와서 오늘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것도 하지만은 내가 오늘 누굴 만나야 되겠다. 어떤 거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교회에 초상난 집이 있어. 장례 치른 가정도 있고 또 한 주간에 뭐 대학 시험 치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에는 뭐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메모해가지고 와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우리가 다 핸드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하지 말고 예배 끝나고 나 좀 봐. 해가지고는 막 그래서 생각 없는 사람은 그냥 갑니다. 저도 얼굴 안 보고 그냥 갑니다. 그냥 막 갑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근데 생각이 있는 분들은 뭐냐면 이제 메모해가지고 와서 5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약속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짜라락 내려가면서 다 만나고 악수하고 그다음 기도도 하고 이러고 하면 얼마나 배불러요. 그거를 1년 내내 해보세요. 인사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죠. 아멘? 자기 만드는 거예요? 네, 만드는 거예요.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기 카페에 주일날 오늘 카페에 이렇게 내가 다 쏜다. 해니자매 한번 해봐라. 내가 다 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 교회에다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왔는데 기도 제목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줘야지 이제 그거 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한 돈 10만 원 쓰면 막 기도 광고 다 하지 않을까? 10만 원까지 안 되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힘껏 도울 때라고 하는 말도 그냥 다리가 부러졌으면 내가 가서 내가 신고해 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힘껏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둘러보고 하고 인맥 관리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왜 그 도움 필요한 사람들 그 못하냐고. 세상적으로 잘하는데. 그죠? 10번째. 시작.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이거만 옛날 얘기입니다. 뒤에 와서 앉아도 고맙습니다. 오기만 하면. 아무튼 간에 우리 예배를 생각해보라. 지각 아니면 안 와. 고등부 좀 나아졌어요? 고등부는 작년이죠. 얘기 들었는데 찬양할 때 한 절반 오고 설교할 때 오고 설교 끝나고 나면 조금 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 대학 가겠어? 그럼 헌금도 안 하잖아. 작년에 올해부터 잘할 줄을 믿어요. 뭐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항상 앞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막 말씀을 기다리고 하고 이런 것이 실천되어지는 거야. 이게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복도 임합니다.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기가 영혼이 복을 받아야 되지. 정상 상태로 돌아가야 되지. 하나님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영적으로 가는 거 우리 뼈다구가 아니라니까. 뼈다구가 돈이 아니요. 돈하고 뼈다구가 있으면 여기 가만히 있지 그게 움직이는가 그게. 그건 생명이 아니라니까. 돈도 쓰는 사람 나름이 돈을 써야지 돈이 활동을 하잖아요. 예? 돈하고 뼈다구에다 갖다 놓으면 가만히 있지 그게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 모든 활동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그런 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사가 잘 되고죠. 범사. 근데 범사가 잘 되고 뭐냐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게 따라와요. 자,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이 왔어요. 사렙과 과부의 집에. 그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야 밥상 차려와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밥을 먹었어요. 이거 제가 계산하는 거 있어요. 자, 하루 밥을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먹게 만든다면 수익률이 얼마예요?
365 곱하기 3.5 1100 얼마인가 그래요. 오, 놀랍게 수익률이 나왔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한 끼 밥을 차려와라 라고 했을 때 한 끼 밥을 차려온 거는 뭐예요? 예,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밥상 한번 차려라 라고 했더니 알았어요 라고 차린 거예요.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됐는데 얼마나 잘 됐냐? 3년 6개월 동안에 먹을 양식이 넘쳐났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3년 6개월 동안에 거기에 놀란단 말이에요.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있냐 그러는데 영혼이 잘 되면 3년 6개월 동안은 문제가 없어요. 영혼이 잘 되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그래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에 고기 잡으니까 허탕을 쳤죠. 그 아침에 집에 가는데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그랬잖아요. 그때 그물 던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뭐 성경에 다른 데 보면 모나미 153 153마리의 큰 고기가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물 던지라니까 한 번 던졌더니 이게 잡힌 거예요. 어젯밤엔 안 잡혔는데. 자, 그러면은 한 번 던지는 그 그물 던지는 행위는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바다에서 뼈가 굵어가지고 나는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어제 했잖아요. 예? 고기는 밤이 잡는 거지. 해 뜬 다음에 안 잡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들었잖아요. 듣고 그물을 던지는 행위가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됨으로 인해서 후차적으로 범사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부었더니 영혼이 들어가니까 우리 육체가 움직이는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영혼이 잘 되고 나면 우리의 육체와 이 땅에서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도 기름지게 됩니다. 아멘. 만약에 이걸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망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망통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얘기 나와요? 학계 선지자 얘기 나오죠. 학계 선지자. 너희가 소위를 살펴봐라. 네가 지금 전대가 있는데 전대에다 동전을 많이 넣었어. 돈이나 가봐. 가봤더니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 구멍이 뚫려가지고 다 새버렸어. 밥을 먹었어. 너 돌아서서 배부르냐 그랬더니 아니 먹긴 먹었는데 배고파요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목마르냐? 조금 전에 물 먹었는데요. 또 목말라 그래요. 너희들 소위를 살펴봐. 왜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불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했더니 우리가 돈 없고 시간 없으니까 좀 있어봐요 라고 안 하고 열심히 가서 세상적으로 돈을 벌었어. 그래가지고 돈이 넘치니까 자기 집을 지었어. 그래가 자기 집을 지어가지고 인테리어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불탄 성전은 아직도 불탔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화난 거예요. 야, 야들이 복을 줘가지고 자기들 집을 잘 지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불탄 채로 가만 놔두고 맨 처음에 한다더니 좀 있어봐요 그러더니 그건 안 하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시간이 지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냐 말 되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범사가 안 되는 거예요. 범사 하나님 막으시면 범사가 안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게 뭐냐? 범사가 잘 되는 거는 그냥 술술술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와서 열심히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았어. 영혼이 잘 돼서 분명히. 목사님 맞잖아요. 내가 막 헌법 보더라도 헌법이 다 틀린 거 없고 내가 성경대로 이렇게 잘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범사가 별로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한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여기서 범사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못 알아서 그래요. 개념을 잘 못 알아서 그래요. 그건 뭐냐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그냥 막 찔러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발람 선지자라고 있어요. 발람 선지자라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저주를 해? 안 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러 가자 돈 줄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라서 그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인데 내가 무슨 저주를 해. 나 그럴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야. 돈 많이 줄게.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뻘떡 일어났어. 돈 많이 준다니까. 그러다 나귀 타고 저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돈 받고서. 그래가지고 이 나귀가 뭘 받습니까? 천사를 받죠. 어떤 천사요? 칼 든 천사를 받지. 그 나귀가 질려가지고요. 갈 수가 없잖아요. 앞에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천사가. 그래가지고는 안 간다고 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뭐랍니까? 야 이놈아 네가 말 안 들어가지고 채찍으로요 나귀를 막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 나귀가 뿔났어. 뿔나가지고 아니 앞에 칼을 든 천사가 있는데 어떻게 가라고 하냐고 너무한다고. 내가 평생에 그 주인 말 안 든 적이 있냐고. 지금까지 말 잘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가면 죽어요. 나도 죽지만 당신도 죽어요. 가지 맙시다 그런 거예요. 지금 천사가 칼 들고 서 있는데 거기 내 몫이라고 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잘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찍은 대로 다 되고 내가 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대로 해주시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인생을 세웅지 말라고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하다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죠. 이갑성 권사님 오셨어요 오늘? 안 오셨죠 밤이라. 아니 권사님은 진짜 말을 이거 다 녹화되는데 예 간증 막 해요. 그래서 막 젊을 때 그것도 안 됐다. 윤 집사님 말하면 안 되는데 윤 집사님이 막 권사님 막 이렇게 힘들게 했나 봐. 예. 그래가지고 막 나와요. 막 내가 이렇게 젊을 때 막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막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다음 뭐냐면 그러면 지금 뭐냐? 지금은 너무 잘한대. 그래서 이거는 또 윤 집사님 남편이 뭐 얘기해줘서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젊을 때 반짝 좋았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저런 남자하고 사는 게 너무 불행해. 이거 하실래? 아니면은 내가 이 남자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라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이게 웬 호강이냐? 이거 하실래? 둘 다 안 하시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젊을 때도 좋고 나이 들어서 좋고 그거 하시려고 그러지. 근데 그런 사람 잘 없어.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골라서도 사모님은 후회를 안 해. 예,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범사가 되는 게 뭐예요? 결혼했는데 막 반짝해서 막 호텔 가서 겁나게 했어. 그러고는 막 TV 나오잖아요. 연예인들 하면은. 예? 근데 좀 이따 보니까 뭐예요? 거의 다 이혼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돈 들어왔다고 좋아했는데 돈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뭐냐면 불행의 씨앗이 돼버렸어. 이게 결코 범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끝을 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된다는 얘기는 그냥 막 마귀적이고 사탄적이고 막 지배적이고 가서 막 폭력적이고 막 한 대 다 보고 막 원풀이 한풀이 다 해보고 막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일도 안 하고 막 다 가서 막 돈 생기고 막 그래서 막 쓰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범사가 잘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지나고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이런 길로 인도하셔서 모든 범사가 나중에 보니까 다 만족스럽고 가득 차고도 넘쳤다. 이게 진짜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아시아 선교를 갈라 했는데 아시아 선교도 막히고요. 그래서 자기는 범사가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니까 유럽을 얻었고요. 자기가 몸에 병이 있었지만 그 병으로 인해 가지고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진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아멘. 범사가 잘 되는 거는 사탕 발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성경대로 살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내가 교인의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는데 내가 되어지는 일은 돈도 좀 줄고 건강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거 쉽게 낙심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 결말이 뭔가에 대해서 해피엔딩. 네, 마지막 결말이 좋아지게 된다면 그 범사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복으로 가서 보면
이제 강건한 복이잖아요. 강건은 이제 건강입니다. 자, 건강의 복인데, 그러면 이 건강의 복이 우리에게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건강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 저기 어린 여기 초등학교나 혹은 전 지사님 옆에 아들 이름 뭐죠? 은성이. 은성이 너 원래 약했어. 근데 지금은 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요 초등학교 6학년 되잖아요. 요런 아이들은요. 또 중학교 키가 1년에 막 10cm씩. 방주인의 키 겁나게 컸더라고. 작다고 막 걱정을 했는데 아빠 닮아서 클 거라 그러더니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쑥 올라와서 키가. 그 얘네들 병치레 잘 안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아이들 보고 너가 건강의 복을 얻으라 그러면 별로 간에 기별이 안 와요. 솔직히 말해서 돈 주는 게 좋지, 그지? 뭐 아플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애들은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건강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그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네.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복도 우리의 육체에 담기는 거고요.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우리 육체의 그릇 속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그릇이 튼튼하고 견고해야 돼요. 아멘? 이게 오래될수록 튼튼하고 견고해야 돼요. 금방 만들어놨는데 수명이 10년이야. 그건 몰라. 근데 20년, 30년, 40년 쓰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건강의 복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 심장의 병을 가지고 나오는 아이들 있죠.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뭐예요? 대부분의 이제 성인이 되다 보면은 심혈관이 노후되잖아요. 그럼 하수도 막히듯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심장 터지고 뇌 터지고 그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뭐냐면 이 복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복이 바로 건강의 복이에요. 이게 없어버리면 그릇이 깨져가지고 다 새버리거나 남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복이 뭐냐면 건강의 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건강의 복을 우리가 얻는데 어떻게 얻느냐 할 때 이렇게 얻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는 체질이에요, 체질.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인 암 같은 것도 딱 하면은 묻잖아요. 예? 뭘 묻냐면 집안에 뇌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부모 형제 중에서 이러한 병을 혹시 가진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건 뭐냐면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전적인 요인도 뭐냐면 유전자를 그대로 타고나는 건 아니죠. 완전히 복사하는 건 아닙니다. 1대, 2대, 3대 내려가면서 그 인자를 받을 때 좋은 인자를 많이 받게 되면 좋은 쪽으로 나오는 거고요. 예, 나쁜 거를 받더라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쁜 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확률이 왜 나한테 나쁜 게 걸리느냐?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봐야죠. 누가 봐야 돼? 만약에 우리 체질이 있다 하더라도 체질 중에서 좋은 체질이 뭐냐면 등만 닿으면 주무시는 분이요. 예, 교회도 오면 그래요. 예배 시간만 되면 주무셔. 집에서는 불면증이에요. 근데 교회만 오면 잠이요. 신기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체질인데요. 그런 체질에 관해서 내가 일부러 훈련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훈련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 원래 건강 체질인 거죠. 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타고난 성격이 굉장히 많아요. 외향적이고 그냥 이렇게 아주 감성 지수가 높아. 사람들하고 잘 사귀어 올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되는 사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복이에요. 타고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이 오는가 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건강의 복이 주어집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10년 동안에 건강한 쪽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실 확률이 많아요. 흡연하지 맙시다 그랬잖아요. 흡연 안 하시면 예, 건강에 좋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소식, 채식 위주.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근데 억지로 하는 거야. 하나님, 이번에 1월 1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날마다 갈비만 먹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삼겹살과 갈비를 번갈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명대로 못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식자재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신토불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알아서 잘 하게 되면 그 건강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 되고요. 범사가 잘 돼야지요. 건강의 복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행하면 안 되죠. 예.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게 되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긍정적이고 생활에 어떤 항상 이런 그 활력을 얻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 생활을 우리가 지속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생활하게 되면 우리의 심장도 더 튼튼하게 되고 우리 혈압도 더 안정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잠도 잘 자게 되고 우울증도 없게 되고 그런 생활이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내는 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치명적으로 신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 그랬어요. 히스기야. 야,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곱게 안 죽죠? 하나님,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연장받았어요? 생명을? 15년. 15년. 자, 기도해서 15년 연장받기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안 드시는 분은 유인석 권사님 왜 안 들었어요? 돌아가시려고 작정했어요? 간도 크시네.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해서 아까 앞서 손 드신 분들은 벌써 15년 벌어놓은 거예요. 이번에 들면은 30년인 거예요. 예, 자, 또 기도해서 15년 연장 받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요? 진짜 시험 드네 쟤. 왜 안 들어요? 권사님 무슨 일 있어요 집에? 예? 유인석 권사님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 셋 45년짜리입니다 이게 지금. 예,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15년 연장받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야, 됐어요. 이제는 안 할래요. 사람의 수명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장시키는 플러스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았다 했어요. 근데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가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하나님이 생명 주셨다. 그러면 그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좋은 일 있을 때는 찬송해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라. 우리가 건강 얻으려면 체질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거는 거의 내가 나오기 전에 결정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교회 섬기면서 사는데 이렇게 살면서 뭐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뭐합니까? 내 생활의 규칙과 습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병 잘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생활 자체가 아까 그랬잖아요. 흡연과 음주와 구타에 그런 거 안 한댔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자체를 경건하게 영혼이 잘 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이 생활 속에서요 건강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5년, 10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직업에 따라서 그 수명들을 많이 조사해 봤잖아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빨리 죽는 사람들이 뭐냐면 언론인, 예? 기자, 그 다음에 또 증권 뭐 투자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예를 들면 수명이 짧아요. 수명 긴 분들이 누구예요? 스님. 질겨요. 국수 막 이렇게, 예? 국수 그 면발 길듯이요. 스님들 길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가서 산속에 가서 수도 생활하고 있는데 생활이 그렇게 잘못될 리가 없죠. 나이트를 갑니까? 술을 먹고 뭐 구타를 합니까? 뭘 합니까? 부부싸움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걸 뭐예요? 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길 확률이 굉장히 많죠. 아멘? 너무 신앙생활을 잘 안 해서 그래. 신앙생활 너무 잘하게 되면요. 생활의 습관이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예, 절제되고요. 경건하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병이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시는데 극적으로 성령 안에서 치유하신 은사가 나타난다. 아멘? 그러니까 붙들어야 되죠. 예비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체질이 그렇든지 생활이 그렇든지 혹 병이 나더라도 이 병으로 인해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할 일을 다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면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연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죠. 건강의 복을 주신다. 건강의 복. 건강의 복도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그 잘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모르듯이요. 우리의 몸의 건강에 대해서요. 의사도 책임 못 져. 만약에 의사가 내가 암을 다루는 암 전문이에요. 그럼 이 사람 안 걸리냐? 아니, 암 걸려? 우리나라에서 그 외과에서 수술 제일 많이 하신 분 누구예요?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그 무슨 선생 계시는데 그분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위인가요? 그렇게 많이 했죠. 위인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본인 딴데 암 생겼어? 본인도 암 환자예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역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그렇죠. 예를 들면 조기 발견을 하는데 누군들 조기 발견을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원해서 가든 원하지 않아서 가든 이렇게 했는데 조기 발견하는 경우 있으면은 치료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암 생기는 것 자체도 예를 들면 암도 굉장히 순한 암이 있어서 잘 치료가 되는 암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악성 암이 있다고요. 성질이 고약한 거. 갑상선 같은 거는 약간 순하죠. 그래서 암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하지 말아 했어. 샅샅이 뒤지니까 막 갑상선암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치명적이지 않은 암이 굉장히 많대요. 갑상선에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하지, 과잉질을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때문에 몰라. 영혼이 잘 되는데 범사가 잘 되는데 강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어떻게 주신가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문을 열어놓는 거죠. 건강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는 그 찾아오는 건강의 복이 찾아오는 통로는 여럿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똑바로 하든지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체질적으로 강하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서 조기를 발견해내든지 아니면 사실은 조기를 발견해낸다 하더라도 그 위치가 문제잖아요. 위치가 막 췌장암이 걸린다. 잘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렵잖아요. 폐암도 어렵답니다. 폐암도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 발생하는 그것도 사실은 우리 소관이 아닌 거예요. 누군들 자기가 써놨겠습니까? 나는 나이 몇 살에 폐암인데 여기 가서 붙어라.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적으로 오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해서 치료하기 원하시면 기도해 치료하게 되고요. 미리 가서 예방할 수 있으면은 가서 발견해서 예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거 생기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덜 받고 건강 생활해가지고 스님만큼 못 살더라도 스님 비슷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아프면서. 아멘. 제가 작년이잖아요. 작년에 좀 마음 고생하는 일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위가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요. 그 인터넷이 문제예요, 진짜. 그 인터넷 막 찾아봤더니 막 그런 게 나오더라고. 막 처음에 저도 밤 11시에 삼겹살 구워 먹었어요. 예. 자기 전에 뻘럭 누워서 먹고 자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역류가 오더라고. 식도 역류, 위역류 오잖아요. 그들이 이제 가니까 위축성 위염이 좀 생겼어요. 라고 해가지고 주름 잡힌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예, 화생성, 장, 그러니까 위에 그거가 조직이 장 조직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게 나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 이제 혹이 생긴다, 선암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조기암이 생기고, 막 이렇게 인터넷에 막 나와요. 그러니까 밥맛 떨어지더라고.
큰일 난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 아무튼 간에 그 기준이 다르더라고, 기준이. 큰 병원 한번 가봤거든요, 서울에. 갔더니, 이 암 환자, 지금 이렇게 암이 탁 생겨서 수술할 환자가 아니면 여기서는 환자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해서 왔어요. 가라서 왔어. 그러니까 그 마음의 염려 이런 것도요, 굉장히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제가 만약 몰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김치 먹으면서도 걱정하고, 국 먹으면서도 걱정하고, 뭐 먹어서 걱정하고, 이건 뭐 다 안 좋은 거 아닌가, 막. 주로 뭐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 올린 광고를 보면요, 금방 막 이렇게 뭐 장상표 화생이 되면은 막 위암으로 갈 확률이 얼마고요, 이런 게 막 새카맣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막 못 살아. 기분 나빠서. 근데 막 이게 막 저 위암 수술하는 데 갔더니 그 암 많으니까 이거는 병도 아니라고 그냥 증세니까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 수명이 얼마예요? 그래서 대답 안 했더니 75세예요. 그래서 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대답 안 했더니 그러면 85세로 해주라 그러더래. 85세도 내가 볼 때 되게 조그마한 거예요. 나보고 85세 죽으라고? 대답 안 했죠. 그랬더니 사는데 이상 없다고. 암 생기면 뭐라고. 그때 가서 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대충 먹어요. 얼마나 건강해 보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잘 되는 줄 알았지만은, 잘 되는 거라고 했지만 그것이 변질이 되거나 나중 가서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나에게 좋은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만족한 대로, 행복한 대로 그런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그릇이 깨지거나 구멍이 뚫리거나 험이 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조절을 하든지, 약을 통해서 조절하든지, 가서 수술을 하든지, 아예 예방을 하든지, 아예 생기지 않든지,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셔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주셨어요. 예배드리는 자에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온전한 기도 드리는 자에게, 살아가는 가이오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너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있길 바란다. 아멘.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있길 바란다. 아멘. 건강의 복이 있길 바란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워낙에는 우리가 어느 한 가지를 놓고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1, 2, 3 있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됐어요.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게 뭐냐면 내 연봉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복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 우리나라 지금 제1등 부자가 누구예요? 뭘 고민해요? 이건희 회장이. 제일 돈 많잖아요. 오늘 우리 저녁 먹고 왔죠? 식사하셨죠? 이 회장님 식사하셨을까? 그래도 나는 죽어도 나는 부자 되고 죽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에 따라서 영혼이 잘 되는 복과 범사가 되는 복과 강건한 복이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복이 단 거예요. 달콤한 거예요. 아멘.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에게 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한 해 동안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복 받을 그릇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